한 번 더 시작. 사람들의 모든 생애는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생애를 다르게 만듭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날 때는 모두가 비슷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날 때 몸무게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무겁든가, 또 키가 얼마나 더 큰가, 또 외모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밖에는 모두가 같습니다. 모두가 손에 든 것, 몸에 걸친 것 없이 이 세상에 알몸으로 태어나죠. 또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생애는 다 비슷하지만 우리들이 그 생애를 다르게 만든다는 결론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사회와 민족에게 덕을 끼치고 인류 역사에 의미 있는 부분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고사하고 부담이 되며 때로는 파괴를 초래하는 죄를 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 귀한 생애가 어떤 사람은 의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지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비슷하게 태어난 수억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삶을 보다 의미 있게, 값있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삶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에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주어진 삶이지만은 삶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생애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은 뭐냐면 부의 복음. 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서 이러잖아요. 근데 부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의 복음이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복음적으로 써야 되냐, 하나님 뜻에 맞게 써야 되냐라는 그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가 썼냐면은 미국의 철가왕인 앤드류 카네기가 썼어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왜냐면 당시 미국이 굉장히 그 신대륙이잖아요. 신나라가 아니에요. 미국 대륙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도 한번 가봤지만은 너무 커요. 길이, 고속도로가 직선으로 가져가도 끝이 없어요. 사막을 지나가는데 사막이 가져가도 끝이 없어요. 아직도. 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크죠. 동부는 동부대로 그 도시가 많고, 서부는 서부대로 로스앤젤레스니 많고, 또 남부는 남부대로, 북부는 캐나다로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당시 신대륙을 발견했으니 거기 얼마나 많은 건물들을 짓겠어요. 그래서 철강, 이 철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철강 중에서도 앤드류 카네기라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거기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앤드류 카네기는 약 100여 년 전에 부의 복음이라는 책을 썼어요. 100여 년 전에. 길지도 않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책이. 그런데 이 부의 복음이라는 책을 쓰고 이제 앤드류 카네기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 책은 남았잖아요. 부의 복음이라는 이 책은 남았어요. 근데 이 책이 살아남아서 즉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한테 손에 읽혀지게 됐습니다. 워렌 버핏은 누구냐면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투자를 잘하잖아. 예,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워렌 버핏이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자기 집 근처에서 이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돈이 많다는 사람들이 다 미국에 와요. 자기 고향 땅 집 근처에 와서 그 큰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3박 4일 동안 거기서 컨퍼런스를 해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온 부자들한테 주는 책 한 권의 선물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이 컨퍼런스 온 사람들한테 이 책은 반드시 줍니다. 그 책이 뭐냐? 바로 앤드류 카네기가 쓴 부의 복음이라는 책을 줍니다. 당신이 돈이 있다. 당신이 물질이 많고 돈이 많다.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워렌 버핏은 이 책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물질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질이 있다면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책을 선물해 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어떻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내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사회와 민족에 덕을 끼치고 일, 역사,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는 것을 고사하고 부담이 되며 죄를 주며 파괴하며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귀한 생애가 어떤 사람은 의미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면 비슷하게 태어난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보다 의미있게 가볍게 유익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똑같이 주어진 삶이지만은 삶에 대한 자세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인생.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는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 즉 내 재능, 내 지식, 내 환경, 내 재산,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내 일생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에게로부터 받은 달란트로 여기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간에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요 나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관리인 청지기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항상 겸손해요. 이런 사람들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항상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나는 그냥 청직이고 관리자일 뿐이기 때문에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나 자기 중심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 자신 외에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이가 없고 누구에게 감사를 표시할 필요도 없고 그런 마음조차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과 자기 중심의 사람은 삶에 대한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모든 면으로 다르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요.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그 옛사람과 새자가 다른 거예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새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완전히 180도 바뀌는 거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가령 직업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 어떤 직업을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든지 간에 그 직업은 단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 돈을 벌기 위한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식주를 갖추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상당한 일을 해야 되고 일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달게 참아야 한다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사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무엇이든지 땀을 흘리며 일하는 육체 노동이든지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신 노동자든지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 그에 맡겨진 사명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일하는 자세가 틀린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하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세기 초에 영국의 유명한 건축가 크리스토퍼 우렌이라는 경이 있었습니다. 이 우렌 경은 유명한 당시 건축가인데 당시 영국 성 바울 대사원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저 뒤에 있는 그림이 이 교회가 바로 성 바울 대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설계하여 많은 물질과 인원을 동원을 해서 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게 크리스토퍼 우렌경이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공사 현장을 혼자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보는 중에 석수들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일하고 있는 한 석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석수는 아무런 표정도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6짝일이 석자폭에 돌기둥 깎는 일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렌경은 다른 곳으로 가서 또 같은 것을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 석수는 우렌경을 한번 보더니 하는 말이 입에 풀칠이나 하기 위해서 온종일 이 짓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렌경은 또 다른 한 곳에 가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석수에게 똑같은 질문을 또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 석수는 아주 활짝 웃는 얼굴로 우렌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우렌경인지 모르고 선생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자랑이 될 성 바울 대사원을 건축하는데 한 몫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같은 석수인데 이렇게 다른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돌 깎는 일을 하고 있어도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몸이 건조한 돌 깎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의식주를 위한 지루한 그냥 생계수단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거룩한 대사원 건립에 감 있는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 같은 일을 하지만 이렇게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이 밖에서 볼 때 크고 작고 귀하고 천한 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매일의 직책을 즐겁게 해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질그릴 것 같습니다. 약합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강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시고 모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같은 나도 귀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은 오뚜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오뚜기는 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죠.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속에 무게추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게추가 있어서 이 오뚜기를 밀면 그 무게추에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사람은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게추를 우리가 담고 살기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예수를 모신 사람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영어 필립스 번역에 보면 재미있는 번역이 있습니다. 영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e may be knocked down, but we are never knocked out. 이렇게 나오고 있어. 그래서 knocked down은 뭐예요? 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We may be knocked down.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but we are never knocked out. knocked out은 뭐예요? KO예요. KO의 풀이말인데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knock out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knock down 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knock out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의 삶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아멘. 모든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예, 시간을 분단위로 쪼갰어요. 그 사람들은 엄청나요. 그 사람들 보면요, 엄청나게 세월을 아끼고 삽니다. 근데 삶에 실패한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예, 시간이 남아 돕니다. 시간을 어떻게 쓸지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시간을 한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2024년이라는 시간도 벌써 9개월이 지나가고 있죠.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못 쓰여진 글자는 지우고 다시 고칠 수 있지만 한 번 잘못 쓰여진 시간은 영구히 변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잘못 쓰여진 글자는 우리가 지우기를 지우든 뭐 지워서 다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못 쓰여진 시간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한 번 그 시간을 쓰면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나의 시간을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아주 지혜롭게 잘 써야 됩니다. 귀하게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뿐인 삶입니다. 두 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내세를 믿지 않아요. 다시 내세 뭡니까 환생,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사는 거, 그걸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간은요,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대로 심판 때문에 그것이 인생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의미있게, 감있게, 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살 때 내가 넉다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넉아웃 되지 않는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시는 것이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오뚜기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저희 되시 바랍니다. 다 주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